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 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아멘. 다윗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원자이심을 가르치시면서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선포했던 그때 나왔던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표현인데요. 다윗에게 특별하게 사용된 표현이죠. 하지만 이 표현이 한 군데 더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4장이에요. 사무엘상 14장 7절 말씀인데 새버정의 말씀보다 개역개정의 번역이 원문과 좀 더 비슷한 것 같아요. 개역개정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상황은 블레셋의 전투에서 요나단이 이 불리한 형국을 뒤집기 위해서 적진에 뛰어들 계획을 세울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특별한 계획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만이 요나단에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요나단을 보면서 무기를 든 그 병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같으면 지금 이 요나단이 정신이 나갔구나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 따라갔다가는 필시 죽는다. 이 사람에게서 좀 멀리 떨어져 있자.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기를 든 병사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의 뒤를 따르죠. 요나단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이 무기든 병사가 바로 요나단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생각보다는 지금 요나단의 마음을 우선해서 그의 마음에 따라 행한 사람이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을 다윗이 들었다면 그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었다는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 그런 것들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윗이 처한 상황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는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에 처해 있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국가와 왕에게 충성을 다 했지만 지금 영문도 모른 채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그러므로 다윗에게 지금 바로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날이 바로 지금이라고, 이날이라고 하는 그 부하들의 목소리를 다윗이 들었을 때 그게 얼마나 그 말에 힘이 있었을까 싶은데요. 저라도 정말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바로 그날인가? 나의 힘듦을 아시고 이런 기회를 주셨나? 원수를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지금 오늘인가?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의 선택은 달랐죠.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아멘. 같은 상황이었는데 부하들과 다윗의 해석과 선택이 이렇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다는 바로 그 마음에서 나온 결정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서 한 결정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윗을 편한 삶, 안정적인 삶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후에도 더 오랜 기간 사울에게 피해 다녀야 했고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해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동행하셨지요. 사울에게 도망 다니고 이방인의 땅으로 망명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그의 인생에는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다윗을 그저 쫓아다니는 인생으로 남은 인생을 허비해 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해서 삶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안락한 삶이 뒤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인생에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여 움직이려는 그 사람에게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편하고 안락한 삶이 뒤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생길이 우리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요나단 옆에 있었던 무기 들고 있었던 병사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 따르겠다고 결단하시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려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 동행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그러니 당장에 고생하는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의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오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앞에 고생의 길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가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나단의 뒤를 마음을 같이하여 무기를 들고 뒤따랐던 병사처럼 자신의 고생길을 끝낼 수 있었던 다윗이 사울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결정을 했던 것처럼 나의 주인과 마음을 같이하여 사는 우리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